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2쪽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가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도망자의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저녁 기도회에서 말씀을 보는 관점이 성경을 강해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작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신자죠. 한 신자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원인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감정의 작용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런 지성에 일어나는 이런 판단 작용들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강해하기보다는 이제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외로움에 있어서 이제 공감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론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용맹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아주 외로운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굳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이렇게 꾸중을 들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삶의 환경은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외로움의 환경을 선용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실력들을 연마하고 또 더더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무용과 여러 가지 이런 수금을 켜는 것,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돌팔매를 연마한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그가 철저하게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아마 이것들을 갖춘 것이 아닐까. 이것은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아무리 빼어나고 준수하며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 시리운 그 외로움은 다윗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 다윗을 이제 사울의 눈에 띄어서 사울의 사랑을 받게 돼요. 아마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불려가서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가장 믿는 측근인 거죠. 그렇게 사울이 자신의 곁에 다윗을 두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곁에 두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따뜻한 인간의 정과 그런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사실상 다윗은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다윗에게 이 사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아마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그 사람의 행위가 그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기억이 평생에 빚진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 집요할 정도로 정말 악랄할 정도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윗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물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뭐 성령의 역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그 16장에서 다윗을 곁에 두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 생전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다윗이 사랑의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에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충성되지 않겠어요? 일편단심으로 충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오히려 다윗을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큰 공을 세우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나라를 구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돌려보내지 않고 옆에 두는데, 이제 백성들의 신임이 날로 두터지는 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심히 불쾌해서 노했다 그래요. 심히 불쾌해서. 글쎄요,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그래서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창을 던집니다. 미친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던졌는데, 두 번 다 피해요. 그래서 이 다윗 자신이, 사울도 자신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위험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윗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기 곁에서 이제 떠나보내서 천부장을 삼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장군을 이렇게 삼아서 한 부대를 지휘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백성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니까 더 이제 백성들로부터
더 명성을 크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9장 1절에서 명령을 내리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은요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외롭게 지냈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뭐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해요. 근데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다윗도 사랑했던 사울로부터 또 찢김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겪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지낼 때는 뭐 물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가끔은 바깥에서 사는 일이 뭐 다반사였었습니다만 죽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고 거기서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도망자가 된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이제 사무엘상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전체에 나타난 다윗의 가장 주된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끊임없는 이런 살해의 음모 속에, 살해의 위험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두려움, 죽임당할지도 모를 이런 공포가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이 두려움의 감정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죽일 뻔하는데 구사일생으로 가까이 살아서 도망가고. 뭐 이 반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제 뭐 이게 도망가는 얘기의 반복인데, 이제 다윗이 뭐 사울의 여러 음모에서 어쨌든 가까스로 벗어나고 이제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하지 않습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든든한 보호막이죠. 왜냐하면 사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그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품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피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미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게 잠수함과 같아서 겉으로는 이 외로움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뭐 해일이 일어났을 때 뭐 집채만한 파도가 막 물거품을 일으키고 막 덮치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파도를 만들어내는 뒤에서 밀려오는
이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이건 안 보여요. 그냥 파도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밀려오는 그 힘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도시를 덮어버리고 빌딩을 넘겨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면, 그래서 이 파도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도가 때리면 뭐 집이 넘어가고 방파제가 무너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그 뒤로 밀려오는 바닷물은 그걸 덮어버려요. 질식시켜버리죠. 그래서 방파제를 덮어버리고 빌딩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파도라면 뒤따라오는 물결은 외로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쫓아와서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때는 이 두려움이, 그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제는 뭐 다윗을 엄습해서 이 두려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효과는요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일으킨 그 사건이나 대상이 사라지면 일시적으로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파괴력은 강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효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해서 그러면 이 공포감은요 사람을 얼어붙게도 합니다만 자기가 평소에 낼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힘을 다 끌어내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막 지독하게 막 이렇게 심하게 시키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극도의 이런 이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이거를 분노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감을 끊임없이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임없이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막 증폭시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그냥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화로 팍 터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극단적이에요. 그냥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낼 수 없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일시에 분출하든지,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일시적이다. 두려움의 결과는 그래요. 근데 외로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마치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할 때 이 심령이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심, 이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놈은 보이지 않아요. 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데, 이것이 마치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우리의 생명력 자체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력을 점점 쇠하게 만드는 게 이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덜 위험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걸려들면. 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면 체력도 저하되고요, 정신력도 저하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저하가 돼요.
외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놈은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은밀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넘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 여기 20장 1절의 이 상황이에요. 도망했습니다. 이제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감정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울, 내가 사랑하는 사울 왕, 그 사랑은 가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관계를 벌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은 벌려놓는다고요. 근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은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이 피어나요.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찾았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내 생명을 찾는가?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요, 다윗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들은 그런 위험한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사라져요.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움이 또 들겠지만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마음속에 희미할 정도로, 흐릿할 정도로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도망자의 삶이었던 이 다윗. 그래서요, 이 외로움은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의 외로움을, 물론 이 요나단은 위험한 순간에 그리고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지금 외로움에 빠져 있는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순간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그 외로움의 시리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자였지만 이제 형제와 같고 친구와 같이 된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자인 다윗의 외로움이 위로받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단, 이게 주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뭐 사울은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 또 이 다윗의 마음에 피어나고 있는 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에 대하여 특별히 끌려요, 요나단이. 그러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둘이? 그래서 형제요 친구가 됩니다. 영원한 형제,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요나단은 죽기까지 다윗을 위해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였는데, 그가 다윗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그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근데 그것은 영적인 질서고, 근데 세상적인 질서로는 이 요나단이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근데 요나단 스스로가 다윗에게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다윗을 돕고 사랑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상, 그 기본적인 그 토대를 보면. 그래서 요나단은 철저히 다윗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무엘 하에 다윗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누군가가 요나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떼놓을 수 없는 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또 두려움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외로움들을 최소화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단은 뭐 영원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죽는다고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요. 그리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살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고 형제들과도 함께했고, 그러니까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돕고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히려 원수된 이 죄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원수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바로 이 요나단의 삶은 참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았다. 근데 그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였고 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던 이 다윗이 그 외로움이 끊임없이 다윗의 뼈를 상하게 하고 그의 전 육신과 그의 정신까지 말리고 심지어는 소망까지 점점 태워버리며 썩게 만들어서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그 외로움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누구의 도움이었다? 요나단의 도움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요, 이 외로움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외로움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이겨야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이 외로움을 선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도망자로서 끊임없이 외로움이 마음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도망자의 인생, 이 도망자의 인생에서 자라나는 이 외로움을 억제하고 그 외로움에 먹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친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외로움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잡힌 이들로 인하여 끊임없는 위협과 이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그때 1차적으로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짐으로써 문제가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외로움의 물결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친구와 함께. 그랬을 때 사실상 두려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공격하고 그 뒤따라오는 2차적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때라야 원천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두려움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로움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때라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들로 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다가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 생겨난 것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고 극복하기까지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도망자의 외로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도망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다는 것이 단지 회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문제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문제 이후에 오는 이 외로움에 대비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건데 그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에 두려움을 일으켰었고 또 그 문제가 해소되어서 그 두려움이 잊혀지고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되었을지라도 흔히 말하는 두려움의 트라우마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뒤에는 반드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지쳐 있으면 그때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으로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 자리에 외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며 견딤으로써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피하고 꺼려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경험합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자꾸 회피하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생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축소시키고 회피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를 누군가와 함께 극복하고 해결했을 때 혼자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그 뒤에 외로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 돼요.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외로움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은 어쩌면 외로움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위한 연막탄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두려움에 넘어지면 좋겠지만 마치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또 뿌리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문제 이후에 찾아오는 뒤따라오는 이런 두려움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을 대비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어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가 축소되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더욱 사람들을 만날 때고 사람들을 찾아야 할 때구나, 주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해결함으로써 외로움이 들어올 여지를 없애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지난 날의 사건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인생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살아왔었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서 마치 외로움이 우리의 전리품이 되어 내 안에 쌓여있지는 않았었는지,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력을 자꾸 잃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 자체를, 능력 자체를, 은혜 자체를 굉장히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다 소모시켜 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힘이 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대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안에 지금 쌓여있는 그 외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만이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이면서 또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이면서 또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또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날 때, 또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이 올라와서 내가 외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친구, 일상의 친구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을 함께 돕고 도움받을 수 있는 세상의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친구, 일상의 친구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친구를 사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친구를 필요로 했는가? 또 과연 나는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일이 또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줄 마음도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 외로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적인 친구, 일상생활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니 그렇게 친구가 되고 또 친구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로움에 대비해서 외로움이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분별하고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친구를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들, 사람 친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게 되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되면 또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친구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그리고 언제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 친구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렇게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취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 삼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예수님만을 친구로 삼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친구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삼기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복음서만 읽어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내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단도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지켜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다윗 사이에서 어쩌면 두 배로 외로움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 또한 다윗을 만날 때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인 관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예수님의 외로움도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위로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나로 살게 하옵소서. 처음에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만 하겠지만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친구는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친구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계속 깊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힘을 써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그럴 때 주님의 필요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친구의 만남으로서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친구 삼기 위해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단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된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로서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 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